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27절 상반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사도의 권면에 대해서 살피면서 그것의 일반적인 그런 원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그 권면을 살펴볼 텐데 이 이어지는 권면을 통해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싸움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할 때 그 서서라고 하는 말이 그 전쟁에서의 그런 어떤 영어로는 stand firm이라고 하는데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적을 맞서서. 그런 말이나 또는 28절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고 또 30절에서는 아예 그냥 싸움이라고 하는 명백한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을 싸움에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싸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여기 빌립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도 그렇고 그 모든 서신들에서 다 동일하게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방금 부른 그 찬양의 그 주제 성부도 요한계시록 2장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항상 무엇인가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싸우는 삶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 땅의 교회가 임해야 할 삶의 본질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교회가 임해야 하는 싸움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도 임해야 하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가 교회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 개개인이든지 교회의 삶의 본질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인데 그 싸움은 두 가지 방향에서 벌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교회 밖을 향해서 벌이는 싸움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2장 1절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 내용인데 교회 안에서 혹은 성도 개인의 내면에서 벌이는 싸움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서 2장 11절까지가 교회나 성도 개인이 외부를 향해서, 외부의 적을 향해서 또는 내부의 어떤 적을 향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
매우 역설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서 사도가 요구하는 태도는 그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고 용감하게 공격하는 그런 태도가 요구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에 맞서서 용감하게 맞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2장 1절에서 요구되는 그 싸움은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겸손과 용기 이거는 서로 모순되는 그런 덕목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외부와 내부의 적과의 싸움에 직면한 교회나 또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이렇게 외부의 적을 향해서는 용기를 발휘하는 그런 덕목이 요구된다라면 내부의 적을 향해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이 요구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것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외부의 적이든 내부의 적이든 싸움을 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모습은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10차례 이상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서론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죄를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애통하는 것이, 슬퍼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이 모순되는 이것이 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역설적이고 굉장히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역설적인 요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역설적인 태도가 모두 요구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을 향해서는 공격적인 담대한 태도를 취해야 함과 동시에 내부의 애매한 적을 향해서는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싸움 중에 외부의 적에 대한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싸움이라고 하는 요소를 빼고는 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무엇처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느냐면 군대처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를 군대처럼 다루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군대처럼 다룬다는 얘기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군인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혹은 교회가 군인이나 군대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는 듯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군인의 모습은 매우 강하고 어떤 역경 아래에서도 인내하고 뻔히 죽을 수도 있는데 총탄이 쏟아지는 그 속을 막 달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또 교회에게 요구하는 모습은 이런 것들인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이런 강인한 그런 군인의 모습보다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과 주저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경우가
많아 보이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인이 한 사람이 군인이 되어서 부대에 들어가면 훈련병의 시절을 거치죠. 무작정 전쟁터에 들어가 가지고 총을 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훈련을 거쳐야 하는데 마치 그 훈련이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빨리 내가 싸울 수 있는 싸움터로 빨리 보내달라고 그렇게 막 자신의 현실을 모른 채 그렇게 그 훈련 조교에게 대드는 그런 훈련병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보이는 모습은 아닌지, 또는 정작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나가서 상관이 어디에서 매복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매복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그런 군인들처럼 우리들의 삶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고 무엇인가 또 다른 어떤 준비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잠잠히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인내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게 다 왜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어떤 이유를 따진 듯한 그런 군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동료 그리스도 전우들은 막 그렇게 총탄이 쏟아지는 그런 전쟁 한복판에서 막 총에 맞아서 죽어가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안락한 곳에서 좀 더 그런 편안한 그런 환경 속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군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어보면 싸움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싸움이라고 하는 용어를 빼고는 신약 성경을 또 그 성도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군인의 또는 군대에 속한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를 떨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에 있어서 싸움이라고 하는 요소가 없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모습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받는 인상은 늘 즐겁고 기쁨만 가득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또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내부와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 임하는 군인들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의 일상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우리가 올해 신년 감사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에 축약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빌립보 교회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유대교와 각종 이교들로부터 또 특별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64년에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을 시작으로 해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250년 동안 10번의 대대적인 핍박과 크고 작은 핍박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읽을 때, 그런 역사를 우리가 접할 때 마치 그런 역사는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역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기 쉽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들이 처했던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처음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고 있는 듯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와는 맞지 않는 듯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제시대에나 있었던 그런 것이 그런 것이냐 생각하기 쉽다는 말이죠. 지난주에도 우리 교단에 속한 한 교회에서 리더 훈련을 하면서 무리를 빚은 것이 기사화가 됐죠. 저는 그들이 이미 충분히 받고 있을 그 고난에 제가 어떤 비난의 돌을 하나 더 던질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들의 그런 리더 훈련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서 진행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이 고난과 관련해서 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그들의 리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도가 받은 그 고난의 29개 항목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서 그런 고난을 이겨내고 통과한 사람들 중에 얼마를 이제 리더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훈련들을 보면 어디 지금 이태원의 어떤 클럽들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막 겪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그것을 해야 이제 사도와 같은 그런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 되어서 리더의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저런 장소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면 핍박을 받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도 핍박받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장소에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나 환난이 없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면 핍박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가지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참된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만한 장소에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핍박을 받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이 그런 교회 안에서 참된 회심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핍박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가 기대해야 될 것은 이런저런 다양한 종류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의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진공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는 자신이 빌립보에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들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합심하여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자유로운 상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도 자신이 직면한 싸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직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핍박받을 만한 상황이다, 아니다. 이것에 의해서 핍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더더군다나 그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핍박을 받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는 양상은 시대마다 장소마다 그 양상을 나타나는 모습은 달리하지만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본질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도 그런 핍박이 존재해요. 따라서 지금도 우리 역시 이런 핍박에서 결코 자유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직면한 핍박이 있다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권위를 조롱하고 부인하는 그런 것을 통한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소위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고등 비평이 처음에 유럽에서 발효되었을 때처럼 그렇게 기세를 부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감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서의 성경의 권위가 그런 도전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시대에 뒤처진 그런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세상이 가지게 되었고 그게 보편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것을 성경주의자라고 비아냥대면서 마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선에 대한 부담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오늘날은 눈부신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한 핍박을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진화론과 같은 것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첫 번째 책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인간은 진화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자체로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계에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면 이런 시선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옛날처럼 그런 콜로세움이나 이런 데서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일들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굉장히 옛날과는 다르게 세련된 방식이지만 여전히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의 그런 핍박을 교회가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오늘날은 도덕적인 삶의 양상에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더 큰 핍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은 언제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성의 자랑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날은 더욱 그 기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이 세상의 경제가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인간의 무한한 탐욕이 끝없이 충족되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중심가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라면 뉴욕의 월스트리트라고 누구나 말을 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인간의 탐욕은 절제되고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라고 부추깁니다. 인간의 욕망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채워져야만 한다고 아우성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국에 이태원의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두는 아니지만 동성애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이런 시국에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절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비상한 사태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할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은 우리가 그동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도덕적인 관념이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에서 그 흐름에 이의를 제기하고 삶에 있어서 절제와 성경적인 윤리와 도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흥을 깨는 사람들로 판단을 받습니다. 마치 한창 더운 날씨에 떼꼬작물이 줄줄 흐르는 다 헤어진 오리털 점퍼를 입은 사람들을 쳐다보듯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쳐다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 회심을 하는 경우에 이런 따가운 시선은 보장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그들과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그들과 똑같은 삶의 목적과 지향점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회심해서 전에 살았던 삶에서 유턴해서 우주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요구하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이상 옛날의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여러분을 적대하기 시작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선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이 인정하는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은 우리의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다른 시대와는 다른 종류의 핍박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날은 관영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종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 간의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 이제는 통합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움직임들이 지난 1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지금은 거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들의 주장은 종교 간의 대립과 갈등이 역사상 큰 전쟁을 불러왔기에 이제는 그것을 끊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통합을 꾀하는데 각 종교에서 주장하는 공통적인 가치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소외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일, 여성과 어린이들의 그런 각종 성착취나 노동착취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일들, 가난과 부정부패를 철폐하는 일들,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와 같은 이런 가치관들을 추구하는 것에서 세계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그들은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희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종교인들은 자신의 종교를 통해서만 앞에서 열거한 그런 것들, 그들이 구원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에 각자의 종교를 통해서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각자의 종교만을 배타적으로 진리라고 주장하는 일들을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소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시대를 말이죠. WCC와 같은 세계교회 협의체를 넘어서서 요즘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뭐 다음 달에 뭐 공식적인 그런 명칭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세계 종교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 또 그래서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언약식이라고 형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 세계 종교인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제3성전이 세워질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음모론자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섞여 있어서 제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계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때가 오늘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의 흐름에서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물리적인 핍박이 아니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세상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과 방편을 통해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이 흐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맞서 싸운다고 할 때 그 싸움이 어떤 결사체를 결성하고 어떤 무력과 폭력과 이런 것을 통해 맞서 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를 보십시오. 어디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싸움에 맞서서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는 모습을 지키다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대적자들을 죽이고 폭력으로 그들에 맞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운다고 할 때 그 싸움의 내용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면서 말씀을 더 계속 이어가면 그 흐름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 이 싸움은 몇몇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러면서 30절에서는 그 싸움이 내게 있는 것을 너희가 보는 바고 너희들도 그 싸움에 동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사도는 이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적대하는 그 싸움의 교회나 또는 그리스도인 개인이 싸움에 맞서야 하는데 그 싸움을 내가 그 싸움에 맞서 싸울 테니 너희들은 가서 복음의 열매만을 따먹고 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는 빌립보 교회도 또 성도들도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싸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이 기독교의 복음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 원래 세상은 저런 곳이야 라며 냉소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해요. 그건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그런 세상의 위협에 맞설 용기가 없어서 침묵하거나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출 수 있는 지혜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보다는 우리의 명예를 더 아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야라고 그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도 내가 지키고 그 세상의 비유에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고 있거나 또는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들이 그런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로부터 이런 권면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위협은 오늘날 우리들이 직면하는 위협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말이죠. 그들은 장차 재판자리에 나가서 황제가 주냐 그리스도가 주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 즉각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위협을 직면해야 했어요.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 이외에 주가 있을 수 없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밥이 되거나 다양한 형태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가야 한다면 감옥에 가야 하고, 복음 때문에 승진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갔고 그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기독교 순교사나 종교개혁 당시의 이야기들을 읽어보십시오. 또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의 그 삶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있었던 순교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몇몇 손양은 목사님이랄지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만 언급되어 있지, 무명의 그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진 고문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선조들도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해야 하는 삶의 본질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핍박이 있는 삶이고 그것에 맞서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굳게 서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도는 27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명마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싸움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면 그런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맹목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어야 할 진리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1장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자신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굳게 서서 맞서 싸울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것을 말하기에는 이 1시간 동안 불가능하죠. 몇 분 만에, 아니 심지어 몇 시간 만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때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핵심적인 진리를 언급한다면 가장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인격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살폈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대속의 교리, 그리고 그가 문자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교리, 그리고 그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교리,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인격이신 제3위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들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면서까지도 믿고 싸워야 할 진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위해서 싸우고 굳게 서고 이 복음을 변명하고 그것에 가해지는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부인하면 그분들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부인하고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싸우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행하는 세상을 수수방관해서도 안 되고, 그런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기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세상의 공격에 항복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확신해야만 해요. 또 우리가 이 복음에 이렇게 세상의 그런 교회를 향한 그런 공격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신앙에 확실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실상을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세상은 성경의 권위를 공격하고 과학을 통해 공격하고 도덕적인 개념을 통해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격하는 세상의 뒷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공격하는 세상의 뒷모습은, 즉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는 그들의 삶은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결같이 삶의 목적도 없고 공허하고 결국은 염세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 우연히 생겨난 그런 존재인데 삶의 목적이 있을 수가 없죠. 세상이 창조되지 않고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그들의 도덕적인 삶도 문란하기 짝이 없는 것을 봅니다. 즉 그렇게 진리를 반박하는 그 세상의 삶의 뒷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 복음 신앙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믿는 바 복음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빼앗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그들은 우리의 몸을 죽이는 일은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그들은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 싶어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승진의 기회를 빼앗아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우리의 인생의 경력을 망치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우리에게는 불멸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 신앙을 위해서 싸우고 서야 합니다. 군인처럼. 왜냐하면 먼저는 우리가 믿는 복음 진리 그 자체 때문에도 우리는 복음 신앙을 위해서 싸우고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에콰도르 선교사가 생전에 그런 말을 남겼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신앙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 복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신앙 그 자체 때문이라도 우리는 복음에 굳게 서서 그것을 공격하는 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 신앙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복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만이 그리스도께만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이 돌려질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복음만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신앙에 굳게 서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는 복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격하고 비아냥대는 그 복음만이 그들이 영원한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 복음 신앙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탈영병이 되거나 전쟁터에서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군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는 총사령관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렀던 전투에 대해서 보고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 신앙을 변명하고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도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즉 고난도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만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을 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상한 사람이어서 고난 자체가 즐거워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언제나 고난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치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이겠습니까? 제가 회심했던 그 교회에서 전해진 설교를 이제 밖에서 설교 테이프로 계속 듣고 그 설교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을 계속 들었죠. 그래서 뭐 거기 다니는 그 어떤 누구 형제 이름도 자주 듣고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몇 분.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뭐 강집사님, 뭐 권사님 얘기하면 그때 오셔서 그러잖아요. 그 권사님 누구냐고. 저도 그때 그 설교를 막 들으면서 그 교회가 지하에 있었는데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비가 오면 막 하수가 역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 교회 가서 하수 퍼내는 일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그런 수고를 하고 싶은 그 수고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고 싶은 마음이 정상적이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신앙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고난 받을 만한 장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고난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애써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고난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질 때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듯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복음 신앙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 나한테 주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한 진동하지 않는 나를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누리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친놈으로 보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들의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뿐이에요.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힘써 누려야 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위해서 굳게 서서 싸우는 힘이 나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사도가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이 사도의 이 얘기를 다시금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의 아들 딸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서 전해지고 있고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통상적인 가르침에 우리도 모르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주님을 위해서 찾아오는 그 고난을 인해서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군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군인답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일깨우십시다. 우리는 군인이라는 사실들. 복음을 위해서 맞서 싸워야 될 군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복음에 맞서 싸우는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공격하는 세상에 맞서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가 이렇게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변명하고 싸워야 하는 군인이라는 사실을 군대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군인은커녕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자기 일에만 몰두한 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군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훈련병이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상관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런저런 삶의 자리에 자기를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철없는 군인은 아닌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전략상 왜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작전의 한 부분이어서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상관의 그런 지시와 명령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싸움에 임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총사령관 되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그 전투의 자리에서 마땅히 군인으로서 그런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